교회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한 3명 정도 됩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사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베드로에게 카메라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심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또 이 사울을 시기하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하고 또 극적으로 성벽에서 광주리에 태워서 탈출시키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사도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룻다에 갔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으로 약 3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제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오늘 본문만 봐서는 이 애니야가 누군지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이 애니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중풍병만 앓고 있었는지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애니야를 이제 낫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겁니다. 우리 3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일은 베드로가 있어요. 사역은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 생각나는 장면 없으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이에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뜨리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하고 있죠? 일으켜 세워요. 사람을 세워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중풍병으로 8년을 앓고 있었던 애니야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준뱅이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또 일어서게 하고, 저는 여러분들도 기왕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라면 사람 주저앉히는 일꾼,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일꾼,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일꾼 말고 오늘 베드로처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사람 세워주는, 사람 살려주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룻다에 들렸다가 이제 베드로는 계속 신방을 하는 겁니다. 룻다에 들렸다가 이제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지중해에 바로 붙어 있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이번엔 누구를 만나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성 제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3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성 제자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되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다비다를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먼저 다비다는 여제자였다. 아까 도르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죠. 도르가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설명을 자꾸 해줘요. 다비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였다. 또 다비다는 번역하면 뭐다? 도르가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니까 다비다라는 이름이 친숙해요. 수원, 효진, 정의. 한국말이니까 우리에겐 친숙해요. 근데 번역을 해서 도르가다. 이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본인이 쓴 이 사도행전을 유대인만 읽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읽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비다 이는 번역하면 도르가란 뜻입니다 라고 헬라어로, 말하자면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비다하고 도르가는 뜻이 같은데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 저하고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기 시내 가면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 거기서 옷 구경을, 이렇게 마네킹 입으로 옷 구경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저 안쪽에 있던 그 사장님이 탁 튀어나오더니 어쩜 그렇게 눈이 사슴처럼 맑으세요? 저는 그런 멘트 들으면 바로 들어가 살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제 팔을 붙잡더니 빨리 딴 데 가자고 좀 그래. 사슴 너무 예쁘죠. 자꾸 이 누가는 이 다비다를 소개하고 싶어 하는구나. 다비다는 여성 제자였습니다. 다비다는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어떤 선행과 구제를 했나 봤더니 나중에 이제 옷이 나오죠.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 이게 몇 절이죠?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다비다였지만 그렇게 신실했고 믿음도 좋았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런데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 37절이죠.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눕혔다. 다비다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비다는 룻다에 살았던 애니야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는 애니와 다르게 다비다는 여성이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였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사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욥바에 왔을 때 사람들은 이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라는 이 제자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한 사람이었는지를 사람들이 막 증언해 줬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냥 속옷과 겉옷이죠. 근데 학자들은 이제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의 설명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 속옷과 겉옷에 이게 남성 속옷인지 여성 겉옷인지 이런 어떤 성별 분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도르가가 지었던 이 옷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입는 옷이 아니라 바로 과부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과부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부들이 막 슬퍼하죠.
그래서 과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옷을 지어주는 자매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했던 다비다였어요. 그렇게 헌신됐던 다비다였는데 병이 들어버렸어요. 아니, 병은 들 수 있죠. 그렇든 그렇게 헌신했고 충성스럽고 믿음도 좋고 신실했고 착했고 선행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그랬으면 좀 빨리 병이 낫든지. 근데 병 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럼 전도가 안 되잖아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선행과 구제를 하겠어요? 그래도 병 들어 죽어버리는데. 오히려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더니 병 들었다가도 낫고 좀 가난했다가도 부자가 좀 되고 여유로워지고 좀 이러면 전도가 더 되겠죠. 이러면 저 같은 목사는 설교하기가 더 좋죠. 보십시오.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다비다 자매를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들 보십시오. 다들 잘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설교하기 좋아요. 또 듣는 성도들도 그래 그럼 나도 다비다처럼 저렇게 헌신해야겠다. 그런 선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자매는 그렇게 신실했고 속옷과 겉옷을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했는가?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문을 왔던 많은 사람들, 과부들이죠. 그들을 다 방에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다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겠다는 거죠. 우리 4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까 룻다에서 애니야를 일으킬 때 하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일으킬 때 하고 좀 다른 게 좀 느껴져요? 아까 룻다에서 애니야를 일으킬 때는 공개적으로 했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공적으로 사역했어요. 눈에 띄게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 다 있는데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람들 다 눈에 보이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때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곧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일어나니 그가 일어나더라. 사람들 보는 데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바에 사는 다비다를 일으킬 때는 달라요. 이 다비다를 일으킬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다 물렸다 그랬어요. 사람들 다 물러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이 사역하는 걸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조용한 장로님이 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정채성 집사님이 뭘 하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보는 그분과 아무도 그 주변에 없을 때 보는 그분과 누가 더 진짜냐 이거죠. 사람이 주변에 가득가득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쉽습니다. 누워서 떡 먹게. 사람들 다 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저 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아무도 모를 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누워 있든 아니면 그냥 내가 뭘 하든 아무도 모를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가?
베드로는 그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무도 모를 때, 사람들 가득가득할 때, 그때 딱 사역하면 폼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일으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다 산 사람 일으켜 세웠다고요. 애니아도 그렇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그렇고, 이번에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건데 기왕이면 사람들 가득가득할 때 하고 싶죠.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은밀하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름 없이 빛 없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 자매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눈을 딱 뜨죠.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마주 앉았더라. 이 항존직이라는 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이는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그 직분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은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직분이다. 이 직분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 있어야 되겠고, 안수 집사님이라는 직분 있어야 되겠고, 안수 권사라는 직분.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에요. 항존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직분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서리 집사, 한 번 서리 집사 받으면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다회가 평가를 하고 이분을 계속 서리 집사로 유지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원래는 서리 집사가 그거예요. 항존직은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영원히 간다. 영구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은 교회가 교회될 때 꼭 필요하다. 라는 뜻으로 항존직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누군가에게 항존 직분을 줬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가 이 항존 직분을 준 분에게 교회 세워달라는 거예요. 애니야 일으켜 세우듯,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병에 일으켜 세우듯, 오늘 누워있고 잠자고 있던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듯 교회가 그분에게 직분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 세워주는 일꾼 되라고, 사람 일으켜주는 직분자 되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세울 거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공개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공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 다 알죠. 내가 어떻게 이 다비다를 세우는지, 내가 어떻게 성전 민문에 앉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걷게 하는지 사람들이 다 봐요.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거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항존직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했다가 항존직을 받고 난 이후에 안 해버려요. 권사 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권사 되고 난 다음부터는 뒤로 빠져버려요. 나 이제 권사라는 거예요. 나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그분에게 직분을 준 이유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에게 직분을 줬다라는 것은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세워준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할 때 그 결과는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실 때는 이제 내가 이 직분을 줄 테니 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받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사람들을 다독거리면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직분을 줬다면 항상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로서 이제 내가 룻다에 가서 애니아도 일으켜주고 또 요바에 가서 또 다비다도 일으켜주고 또 성전에 가서 안준배기도 일으켜주고 여기 가면 얼마나 또 이 애니아처럼 누워있는 사람 많고 저기 가면 또 다비다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많고 세워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항존 직분을 받게 되면 내가 공개적으로도 물론 사역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영성이 있는데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교회에 와서 아무도 몰라주지만 내가 일찍 온다든지 아니면 늦게까지 뭘 한다든지 그때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사역을 하고 아무도 몰라줄 때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나의 보상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칭찬, 모든 인정, 모든 환호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게 없대요, 예수님이. 이미 사람에게 다 받아버렸으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자, 여기 기도에다가 사역이라고 이름 바꿀게요. 기도를 사역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사역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역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 내가 선행과 구제를 한다라는 거, 남들은 모르죠. 남들은 내가 과부를 위해서 겉옷 지은 것만 알아요. 근데 다비다는 도르가는 속옷까지 지어줘요. 속옷은 눈에 띄지 않아요. 겉에 보이는 겉옷만 지은 게 아니라 속옷도 지었다.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항종 집훈자들이 겉옷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다비다처럼 속옷이요. 속옷은 눈에 안 띄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속옷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충분하고 예수님만 기억해주면 족하리 하는 마음으로 속옷과 겉옷을 지었을 때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 김지루 집사님이 지은 속옷과 겉옷, 우리 조창진 장로님이 지은 속옷과 겉옷, 우리 안과록 집사님이 지은 속옷과 겉옷 보여줄 게 있는 거죠. 제가 만일에 이제 열린 배대교회 사역을 이제 그만둔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저 손목사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줄 게 있겠나? 이런 질문을 하면 긴장이 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건강한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목사가 지은 겉옷은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지은 속옷이요. 제 아내와의 관계, 제 아이들과의 관계, 제가 은밀하게 내밀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맺었던 관계, 속옷과 겉옷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치유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위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장원들도 일으켜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도 일으켜주고 속옷과 겉옷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봅니다. 주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속옷과 겉옷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